사무엘상 2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의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는 악에 받쳐서 악령에 쌓여서 다윗을 이제 쫓아가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또 다윗의 아내에 의하여 위가에 의해서 도망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겠고 또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해준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우선 도피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죠. 그래서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영을 그 전령들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시간을 끌게 하고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에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울의 그 마음을 휘어잡아서 꼭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갈 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처럼 하나님은 사울로 인하여 다윗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사울을 붙잡아 주죠. 그래서 다행히 다윗이 또 살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시편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우러나는 시편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안식처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단은 찾아가면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또 어찌 보면 다윗으로 인하여 지금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왜냐면 사울은 이미 왕 자리를 굳건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 그 자신에게로 누가 찾아가는 겁니까?
다윗이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에게는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사랑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한 그런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한즉, 즉 사울조차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이런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깨지지 않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었냐면 우리 8절로 한번 가보시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요나단이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너의 종인 다윗 나 자신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 않느냐. 나에게서 맹세를 받아냈지 않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 사이에 맹약을 했던 관계 아니냐. 즉 다윗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그 계약,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그 언약, 그 맹약, 맹세,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성품과 요나단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요나단과 맺었던,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맹세가 다윗을 담대하게 요나단에게로 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큰 모형을 제시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설교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 증빙서류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증빙서류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약이에요.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원래 맹세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볼품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냐?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맹세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두고 우리 예를 들어 이모라고 합시다. 우리 이모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내가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신빙성이 있으며 또 이걸 깼을 때에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능력이 많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속하마, 내가 너를 구원하마, 너의 죄를 간과해 주마,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마 라고 하는 큰 맹세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위기와 또 가장 큰 위기는 심판이죠.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체결한 맹약이 있어요. 즉 맹세가 있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맹세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의 증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스스로 깨지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어찌보면 맹세의 보증으로 주신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맹세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자기 아들을 통하여 맹세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그 큰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구원에 대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맹세를 단순히 언약과 복음을 단순히 구원, 영혼 구원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실 때 영혼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맹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엎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집에 영영이 거하겠다 이거죠.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니 확실하구나. 나의 결론은 해피엔딩이구나. 나의 결론은 승리구나. 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이 다윗이 그 맹세를 한 요나단에게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요나단에게 갔던 그 마음을 통하여 언약, 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20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게 뭔 줄 알고 다윗에게 네 소원이 뭐든지 네가 뭘 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너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요나단은 다윗이 허황된 것을 자기에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그 본성과 그 진심을 사랑했던 거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정말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나 네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일리가 있고 네가 구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들어주마 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리한 것, 어떤 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을 꿔달라고 해도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죠.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제 할 때 날 좀 도와주세요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이기적임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맞춰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즉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 뜻에서 어긋난 것을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즉 너희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줄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헛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구하는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다 내 이기적인 거예요. 내 교회, 내 성도. 어찌 보면 좀 뭔가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는 우선 나에게 닥친 것부터 구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성령님이 구해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올곧게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건 맞아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준이에게 10만 원짜리를 주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쓰지도 못하고 돈의 가치도 모르니까. 또 초등학생한테 카드를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사. 그럼 순전히 막 불량식품과 막 그런 것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제가 제 아들에게 다 줄까요? 한 대학교 가서 좀 올곧게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 크레딧 카드를 줄 거 아닙니까? 뭡니까? 마음껏 네가 써. 이제는 신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래 마음껏 써 라고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할 때 100만 원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만 원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1억도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길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욕심과 이기적임이 좀 깨지기를 원하는 거죠. 뭐냐면 70년 80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그것이 전부유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 그건 먼지와 같은 거라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준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묵묵히 걔가 싫다고 해도 그냥 끌고 갈 뿐이에요. 왜죠? 그게 부모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로 우리를 성장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맹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사랑이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불의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픈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한 것을 범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그것을 어쨌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긴 해요. 그러나 본인, 죄를 지은 나는 그 사람에게 무례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기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낮은 마음과 그 상한 심정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차원에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형제도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죄를 범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그런 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불의한 것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 사기친 거 모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이 사기친 거 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만약에 나에게 불의한 것이 있다면 네가 나를 죽여라.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이 뭐 있냐.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괜찮다. 이해가십니까? 불의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히 행치하지 않고 또 불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불의하지 않으며 진리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히 성도와 성도 가운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한 것을 그 사람에게 자꾸 푸시하여서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포용력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대로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자백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마시켜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좀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죄가 있다면 저의 죄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한 기도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자비가 넘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맹약하시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하심으로 오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우리에게 참 안식과 신뢰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 한 달 또 전 인생을 또 하나님 결론 짓는 그런 거룩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항상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